두 번째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면서 이렇게 혼자 가족들하고 못 오고 혼자 이렇게 와서 시차 때문에 어제 제가 한국에서 와서 시차 때문에 혹시라도 졸까봐 걱정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커피의 힘이 세더라고요. 커피를 먹으니까 각성이 돼가지고 무사히 잘 왔습니다. 보통 이제 설교하면은 가끔씩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오늘은 설교자가 주무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경치도 좋고 1박 2일이 굉장히 짧게 계시니 아쉬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경치가 좋네요. 짧은 기간이지만 이틀 동안 영육이 다 이렇게 리프레시 하셔가지고 돌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짧은 메시지지만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오늘 첫 번째 우리 동행의 주제를 동행으로 주셔서 두 번의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 절대감사로 동행하기 이곳 내일은 24시간 동행하기 두 번에 걸쳐서 동행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27 Hours라는 영화. 유명한 영화는 아닙니다. 거의 아마 제가 보기엔 안 보셨을 거예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127 Hours. 오, 보신 분이 계시네요. 뒤에 계신 사진 찍어주시고 역시 사진하고 관련이 있으시니까 이런 영상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영화를 저희 교회에 이제 영화 감독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를 데리고 이제 브로드웨이 데려가서 한번 보자고 한 몇 년 전으로 기억납니다. 그 영화를 봤는데 이게 2003년도에 발생한 그 실화,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를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요. 그 주인공이 아론 렐스톤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랜드 캐년 아시죠? 서부에 있는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에서 이제 하이킹을 하시면 젊은 분입니다. 하이킹을 하다가 이렇게 음악을 듣고 이제 막 거기 하이킹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하는데 이제 거기 뭐 협곡 같은 게 많으니까 큰 바위 사이에 바위들이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팡이나 이런 걸로 두드려가면서 이제 걸어다니고 가는데 그 작은 바위를 이렇게 두드리고 건너려고 이제 안전해서 두드리고 건너려고 이제 발을 내딛었는데 그게 빠진 거예요. 그게 이제 허술하게 붙어 있었던 바위였던 거죠. 그래서 두드리고 발을 내딛었는데 그 협곡 그랜드 캐년의 그 협곡 밑으로 그냥 계속 그냥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떼굴떼굴 구르면서 떨어져서 중간에 이게 오른팔이 그 작은 바위와 큰 바위 사이에 이렇게 낀 거예요.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영화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목요일 오후에 영화 감독이 저를 데리고 이 영화를 보여줘서 유명한 영화도 아니었고 독립영화다 뭐 이래가지고 이것도 작품성은 있지만 또 재미는 없겠구나 이러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봤는데 인트로에 바로 빠져버려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정말 아무도 그러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이제 줌아웃을 하는데 그 광활한 그 그랜드 캐년에 한 사람이 그 협곡에 끼어 있는데 뭐 헬프 미 살려달라고 아무리 쳐도 소리를 쳐도 들을 사람이 없죠. 혼자 하이킹하다가 빠진 겁니다. 이거 완전히 정말 이거 어쩔 수도 없는 누가 하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혼자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비극의 현장. 자기 자신과의 그 정말 처절한 싸움이 그 127 hour 127시간 동안 혼자 고군분투했다는 소리입니다. 그 영화예요. 그래서 이 한 인간에게 뜻하지 않게 닥친 이런 시련 그리고 이 고통의 현장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끄는 영화였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인근 비디오방에 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막 그만큼의 막 처절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렇게 시련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불행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뭐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1년 반 전에 2011년 겨울 크리스마스 무렵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성 혈액암이 오셨는데 백혈병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감기가 한 2달 정도 계속 떨어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갑자기 이제 백혈병이라 진단을 받고 뭐 종창병력 같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었죠. 그래서 많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하고 다행히 그 고비를 그때 당시에
고쳐주셔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런 일들이 이제 질병이든 뭐 사업의 어려움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불쑥 정말 불청객처럼 부르지도 않는데 손님처럼 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니엘의 삶도 저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한 이 유대 왕족의 그 무리들이 그때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이 강대국인 바벨론,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를 오릴 때 10대 때 잡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원하지 않는 조기 유학을 오게 된 겁니다. 요즘 뭐 미국으로는 원해서 조기 유학을 많이 옵니다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냥 원하지 않고 볼모로 잡혀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조기 유학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왕실 교육도 받고 또 우리나라 일제 그 지배에서 했던 것처럼 창씨개명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바벨론식 이름도 갖게 되는데 바벨론식 이름은 다 그 안에 바벨론 우상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신상에 절하라, 신사참배처럼 금심상에 절하라 이런 것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들이 이제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0제 때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고 하나님께 커밋먼트된 그런 사람이 맨 오브 컴프로마이즈가 아니라 맨 오브 커밋먼트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첫 출발부터가 굉장히 남달랐죠. 10대 때 사실 그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왕의 진미를 갖다 주고 뭐 타국 생활하고 외롭고 이런데 왕의 의리의리한 그런 음식들을 봤을 때 10대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라면도 막 6개씩 먹으려는데 그런 좋은 걸 갖다 줬을 때 그걸 노 할 수 있다는 것 10대가 그렇다는 거. 이 정말 겁없는 10대죠.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 신앙의 빛을 발했던 그 장면도 우리가 다니엘 초반에 볼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로 와서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갈 때 패권국이 넘어가잖아요. 바벨론 다음에 큰 나라가 페르시아 아닙니까?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무려 6명의 그 왕을 섬기게 되거든요. 왕권 교체가 일어나니까 6명의 그 왕권 교체라고 하는 파란만장한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방인이죠. 다른 나라로 잡혀서 이방인으로서 그 강대 국가의 정치가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가지고 마치 그 창세기의 요셉과 비슷하죠. 꿈도 해석해내고 하는 그런 정치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굉장히 비슷하게 돼요. 결국 총리까지 오르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6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이때 당시에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스토리를 다 아실 텐데 여기 랭캐스트에서도 이거 다니엘 스토리도 했었죠. 가서 많이 보셨겠네요. 어떻게 분장해서 나오던가요? 10대나 20대 분장이던가요? 그 학자들에 따르면 한 80세나 되는 굉장히 고령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꽤 나이가 많으신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시절이었기 때문에 노년의 나이였는데 본문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고 실력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던 노 정치가 베테랑으로 등장합니다. 얼마나 그 나라가 컸던지 도지사가 12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미국으로 치면 주지사 정도나 될까요? 그렇고 조금 더 작을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 한국으로 치면 도지사급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120명, 그 많은 그 정치의 그 도지사들 가운데 탑3에 들었던 사람이라고. 3명의 총리가 있었던 거죠. 그 탑3 안에 드는 인재였고 그 중에서도 제일 총망받는 사랑받던 그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나라 그 메대 사람이 아니라 이 외국에서 온 그런 이방인 유대 사람이 볼모로 잡혀온 그 나라 사람이 더 똑똑하고 또 정치도 잘하고 왕에게 총애를 받으니까 어떻게 그 메대 사람들이 눈에는 어떻게 해서 그 정치가들 눈에 가시였겠죠. 저 어디서 굴러온 먹은 돌이 우리를 빼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 너무 안 좋게 봐서 정치 생명 끝내버려야 되겠다. 다니엘 어떻게 하면 스텝다운 시킬까? 이걸 이제 계속 묘안을 짜내는 겁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제 뒷조사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 정치가 뒷조사할 때 어떤 거 합니까? 아들이 군대를 갔는지
이런 거 이제 병역 비리 이런 거 봤을 테고 뭐 검은 돈이 이렇게 통장에 검은 돈이 들어 비자금 같은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는데 흠잡을 게 없는 오늘 보면 아무 흠이 없다고 이렇게 뒷조사했는데 털어서 먼지가 나야 되는데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대단하죠. 80 먹은 노 정치가 6명의 왕권 교체가 일어난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뭔가 검은 돈도 없고 뭔가 부정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 정치가들이 생각해낸 것은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막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게 발각되며 사자굴에 집어던져서 그것을 법으로 해주십시오. 이 다리오 왕이 정권을 이때 당시에 잡은 지가 얼마 안 된 1, 2년, 뭐 2, 3년 이렇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라도 그 안이 좋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게임의 수장에 넘어간 겁니다. 자기의 왕권 강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니엘을 죽이려는 수장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왕이 도장을 찍으면 왕도 못 바꾸는 시스템이었어요. 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이 없을 때 그 일이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왕의 그 궁전으로 들어와 보니 이미 다 이게 퍼블리시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뭐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런 위기 상황, 뜻하지 않은 불에 자기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날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게 오늘 보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마지막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거예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았다. 이거는 이제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소리입니다.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걸 알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원래 습관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걸 멈추지 않는 애들 말로 정말 배째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다니엘의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이제 죽음 80이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더 살고 싶잖아요. 젊을 때는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다라는 말도 하지만 오히려 연세가 드시면 더 살고 싶어집니다. 아시죠? 나 연세 드신 분이 나 죽어야 돼 그런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뭐 죽이려면 죽여라 사자밥 되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10절 말씀이 아마 어쩌면 이렇게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름을 철수라고 철수가 아니라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제 이름을 넣으면 좀 이상해지긴 하지만 인현 빨리 발음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현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닫고 전에 하던 대로는 힘들 것 같아 하루 한 번 정도 조용히 눈 뜨고 기도하고 기도 시간도 거의 식기도 수준으로 대폭 줄였더라고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정도로 혹은 심지어 30일 동안은 눈 딱 감고 기도 다이어트를 선포하고 기도를 생활 잠시 접었더라. 뭐 기도 안 한다고 뭐 죽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타협을 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 사자굴에도 죽는 거니까요. 그래서 창문도 닫고 몰래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당분간은 기도 다이어트 선포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I'm sorry 이렇게 하고 이제 살면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리오 왕이 조서에게 왕의 도장을 찍었을 때 다리오 왕이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었다면 다니엘은 자기 마음의 만왕의 왕의 도장을 찍었나 봅니다. 변하지 않는 이 왕의 도장을 찍었나 봐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었을 때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그 창문을 열었을 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의 창문도 함께 열었던 거겠죠. 이 다니엘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이 적들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데니엘. 우리 2세 애들 중에도 데니엘이 많죠. 줄여서 데니라고 나와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들
아드님이 데니얼이신 분이 아셔야 될 텐데 그냥 막 지으실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데니얼 이름의 뜻이 God is my judge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God is my judge.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다 판결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다 보니까 사람도 안 두렵고 사자도 안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나머지를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머지가 안 두려운데 다른 걸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쪽으로 우리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돈이 무섭고 두려우면 돈으로 순종하게 돼 있고 그게 없어지면 안 돼. 그걸 섬기게 돼 있습니다. 우린 두려운 걸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래서 그런 믿음 아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도 분명히 경험이 있었잖아요. 자기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 라고 믿음의 커미먼트를 하고 들어갔더니 네 번째 인물이 같이 있었죠. 누구죠? 뭐 성육신하시 켈빈 같은 성육신하기 프리인카네이트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프리뷰로 나타나신 거라고. 그 안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죽으면 산다고 하는 역설, 그 믿음의 역설을 이 다니엘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거거든요. 사실상 그게 부활의 신앙이죠. 죽으려고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는 어떤 그런 부활의 신앙. 그것이 다니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다니엘서 맨 마지막 12장 2절에도 그런 영생에 대한 부활의 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그게 흔히 나온 표현들이 아닌데 다니엘서에는 그 부활의 영생의 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삶에서 우리는 이 타협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10대 소년일 때도 왕의 진미를 이렇게 쿨하게 거절했어, 뜻을 정하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로 이렇게 작정했던 것처럼, 그게 지금 10대가 아니라 이제 80대,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세월의 모든 풍파를 거쳐서 이제 80대의 그 베테랑 정치가 되어서도 여전히 no compromise, 타협을 모르는 대쪽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이거 여러분 정말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데 정치 바닥에서 6명의 쉽게 말하면 대통령 바뀌는 가운데 깨끗하게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 일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10대 때 뭐 한때 뜨거운 신앙, 20대, 30대 젊은 시절에 한때 뜨거운 신앙, 뭐 많이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이제 주일을 1부, 2부 하고 왔잖아요. 근데 야, 우리 청년도 좀 많이 데려가서 이거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너무 찬양하시는데 우리 젊은이보다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해맑게 이렇게 박자도 안 맞아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박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마음이 중요한 거죠. 반박자 느리구나. 상관없어요. 주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을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보다 오히려 더 막 박수 세게 치시고 할렐루야 하는데도 야에 치라고 분명히 했는데 하루에 막 치시고 막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 이런 걸 우리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50대, 60대가 돼도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봐야 되는데 이런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80대 노정치가 되어서도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총리 후보가 될 정도의 높은 권력자인데도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나아간 이 다니엘의 신앙이 정말 경악스러울 만큼 탁월해 보입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이 이런 경악스러운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왕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이 쉽게 말하면 예수도 안 믿는 이 대통령이 이 다니엘 보고 사자굴에 들어간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항상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믿는 사람이 아닌 이방인의 왕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이 사람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항상
가끔씩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항상 섬겼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변치 않는 신앙을 이방 왕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커미트먼트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컨시스턴시한 사람이었어요. 계속 그걸 꾸준히 하는 그런 인물이죠. 결단하면 끝까지 책임지고 뚝심을 지키는 이 충성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쟁기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뒤돌아보고 계속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쟁기를 잡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 결국 이 왕의 조서마저도 브레이크하고 하나님의 더 높은 하나님의 법, 고등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른 이 다니엘의 기도 장면이 모함하는 적들에 의해서 CCTV에 찍히죠. 몰카에 찍힙니다. 찍혀서 이 테이프가 다 들어가게 돼 입수가 됩니다. 기도한 것을 때문에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사자 입을 이제 말 그대로 닥치게 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그냥 혼자서 생각해봤습니다. 다니엘이 집어넣었을 때 사자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 사자들은 왜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 뭐 이런 거 좀 생각해보니까 아마 입을 열어서 이제 먹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먹이니까 안 먹을 리가 없잖아요. 먹으려고 입을 딱 벌렸을 때 입이 안 다물어졌을 것 같아요. 침이 줄줄 나오는데 입이 벌어진 상태에서 그거를 그 천사가 딱 막고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셨어요. 이런 기적적인 구원을 통해서 누가 제일 기뻐하냐 하면 다리오 왕이 또 제일 기뻐합니다. 심히 기뻐하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돼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이 다리오 왕이. 그래서 적들, 그 모함했던 적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 던지게 돼서 넣자마자 천사가 떠나니까 바로 그냥 뼈도 못 추리게 이 적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마치 여러분 뭐가 연상되지 않아요? 자기 무덤 파고 자기 모함했다가 자기 무덤 파게 되는 꼴.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서. 그죠? 아시죠? 하만과 모르드기의 그 대역전. 비슷한 통쾌한 역전에서 다니엘서에서 보게 됩니다. 제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다니엘이 위험한 생명이 위태로운 뜻하지 않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떤 기도를 드렸나? 우리 같으면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오늘 10절 말씀 뒷부분에 맨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사할 상황 같아 보이지 않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이 이런 조서의 소식을 듣고 문 닫고 기도했던 내용이 감사의 기도였다. 그냥 제가 다니엘의 그 입장으로 제 자신을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이렇게 생각이 교차될 것 같다 싶었습니다. 하나는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 일단 불평의 마음은 조서 소식을 듣고는 곧장 왕하고 친하니까 왕한테 찾아갈 것 같아. 저 같으면 이거 나 없을 때 이렇게 된 거라고. 당신 나 좋아한다면서 이게 다 나 모함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수를 써서라도 수정해 줘야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면서 막 왕한테 이렇게 따지거나 아니면 왕한테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거나 왕한테 먼저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제 소용이 없어졌겠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평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70년 동안 8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게 이게 밥그릇이 몇 그릇입니까? 수련회 준비를 제가 몇 번을 했습니까? 네? 설교를 몇 번을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막 다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신앙을 타협을 지켰습니다. 이방 땅까지 와가지고 호요식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정치가로 이제 피니시 스트롱 해야 되는데 왜 제게 이런 시련이 닥쳤습니까? 제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막 이런 따지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막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이런 식으로 인생 끝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이 좀 이번에 양보하시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막 통사정을 하거나 막 이렇게 되들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일 것 같아요. 감사의 마음. 총 6명의 왕들을 섬기면서 정권이 바뀌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이나 이렇게 통과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이럴 수 있냐는 그 디렉션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6명이나 바뀌는 언제 잘려도 잘릴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두 디렉션이 생기는 것이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이렇게 성공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그 마음이 어쩌면 공존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런 마음들 속에서 그렇게 심하게 고민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다. 그 신앙이 확고한 걸 보게 돼요. 범사의 말 그대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뭐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 또 장소, 뭐 환경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아주 인티밋하게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막 휘둘리거나 이렇게 두려워지거나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그동안 감사해왔던 것처럼 이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보니까 그 희망을 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내 백성을 회복시킬 레스토레이션을 줄 거라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아마 신뢰하면서 기도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감사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는요 우린 보통 착각합니다. 내가 감사 잘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나 하나님께 땡큐 잘하는 사람으로 우린 착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딱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이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갈 때 사업이 망한다거나 내 계획이 실패한다거나 난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막 누명을 쓰고 손해를 막 엄청나게 본다거나 몸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갑작스럽게 아이들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내가 평소에 감사의 사람이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밑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선택한다기보다 사실은 지금까지 선택한 것이 그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래서 이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 중에 드리는 감사가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참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것이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상황을 바꿔주는 게 능력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들고 뭐 왜 내게 이런 것들이 왔나 싶은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터뜨리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고통을 이겨내는 능력이고 에너지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너무 빨리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우리의 믿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행과 어려움이 막 찾아왔는데 하나님 그냥 짠 다음날 기도 막 했더니 그냥 확 풀어주고 막 그래 너 또 이때까지 50년 60년 날 섬겨왔으니까 내가 봐줄게 이러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확 봐줘버리면 그럼 우리의 신앙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계속 그런 것만 바라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씨름하고 이 고통을 이겨낼 능력이 저하돼요. 질병이 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바이러스 왔을 때 바로 그냥 계속 약에만 의존하면 우리 항체가 그걸 점점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자연적으로 치유해낼 능력을 놔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러다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주실 때 빨리 피해갈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 안에서 감사로 터뜨리면서 에너지를 발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시작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영화 127시간 그 영화 말씀드렸는데 집에 가셔서 이거 볼 시간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죠? 감사하세요. 이거 다 친절하게 얘기해 드리죠. 시간 다 줄여주죠. 드라마 16편 안 봐도 1편 16편만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 영화가 어떻게 되면 끼어가지고 팔 껴가지고 못 내려오고 이제 목마르니까 막 물도 다 마시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난리 쳐도 못 나옵니다.
스위스 칼 꺼내가지고 바위 자르고 계속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나머지 하나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탈출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자기 팔 자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계속 피가 안 통해가지고 팔이 막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띵띵 부어 있어요. 칼도 안 들어갑니다. 잘. 너무 부어가지고. 겨우겨우 왼손으로 이렇게 겨우겨우 해가지고 잘라냅니다. 뼈까지. 너무 끔찍해요. 피가 막 철철 나고 막 부었는데 너무 끔찍합니다. 근데 하여튼 잘라내고 자기 옷 벗어가지고 이렇게 둘러매고 이제 그 바닥에 떨어져서 무살생으로 살아요. 살고 이제 자기 길을 이제 집으로 이제 가려고 이렇게 돌아서서 가는데 저기 이제 바위 사이에 자기 팔이 하나 거기 잘라진 게 거기 끼어 있는 거죠. 가다가 이제 뒤돌아서서 그걸 봅니다. 그 팔을 보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냐 하면은 Thank you. 그러고 돌아서서 가요. 야, 저거 크리스찬 띵인데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크리스찬 띵인데 이 양반 보통 같으면 돌아서서 어떻게 할까요? FU 하죠, FU. 이 FU 해야 이게 맞는 상황이에요. 차마 제가 얘기는 못 드리겠고 FU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FU 하고 이게 화내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맞는 영화, 할리우드 영화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딱 보니 땡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한마디에 완전 충격을 먹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 팔을 보면서 정말 욕설을 뱉었겠지만 이분이 그 땡큐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그 롱아일랜드 한 대학에서 졸업 강연도 하셨어요. 에론 레스터라는 팔 하나가 지금도 하이킹하고 계십니다. 팔 하나 잘린 사람. 여러분, 이 모든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린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 충분히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척척척척 잘 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좋을 것 같죠. 그렇죠. 부자가 낙타 그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닥구멍 들어가는 것 어렵다는 얘기, 그런 얘기.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고 막 맨날 잘 되기만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계속 감사가 막 커져갈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감사도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이럴 때 우리가 드리는 감사, 저는 그걸 상대 감사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교회 열심히 섬기고 막 하는데도 안 좋은 일이 막 그냥 실현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같이. 이때도 감사드리는 것을 저는 절대 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대 감사. 크리스찬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우리가 달라야 된다면, 아주 극명하게 달라야, 돌아서서 F가 아니라 땡큐 하는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이 절대 감사는 고난 자체를 끌어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섭리라고 여기고 어쩌면 위장된 축복이라고 여길 정도의 그 역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말 꽃인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만 마침내 감사함으로 끌어안고 모든 재판권을 아버지께 내어드리셨던 그 better Daniel who is Jesus,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고통을 감사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승화시켜버리는 이 연금술,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의 가장 멋진 연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 같은 우리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고생 많이 하신 세대였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정말 아이폰 같은 거 이런 거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뭐 그렇게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대 사회가 또한 많은 가난함을 경험하고 있죠. 풍요로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극심한 가난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감사의 가난인 것. 많을수록 더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부족하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 옛날에 무슨 모뎀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와이어리스 이런 거 없을 때 그냥 모뎀 꽂아서 인터넷 되는 것만 더 신기하고 되게 고마워고 이렇게 정말 기술이 좋구나 이랬는데 이제 뭐 광 인터넷이다 뭐다 빠른 것들 손에까지 들어오고 이러니까 조금만 들어도 못 참아요. 이제 불평합니다. 오히려 더 느리다. 이게 기술이 좋아지고 삶이 좋아졌다고 감사가 늘어나 그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역설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빈곤이 행복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현대인들 멀어지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불만은 여러분 불행을 낳는 법입니다. 불만이 쌓이면 불행해져요. 점점. 감사가 쌓이면 행복을 낳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불만이 불행의 어머니고 감사가 행복의 어머니. 제가 준비한 영상 마지막 클립 그 헬렌 켈러에 관한 영상 하나 보시고 제가 말씀할 것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상 보시기 전에 제가 잠깐 하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발병이 되시고 이제 혈액암이 돼서 이번에 제가 이제 1년 반 투병하시고 이제 4번째 항암까지 하시게 된 건데 이번에 갔을 때는 좀 많이 생각보다 위독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의학적으로는 이제 거의 뭐 담당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내려놓은 더 이상 이제 넣을 수가 없다. 이제 몸이 견뎌내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71살 되셨거든요. 71시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수명으로 따졌을 때는 조금 아쉽죠. 인간적으로. 한 80까지만 사셨어도 그래서 목회자 3호로 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개척교회 목회자 3호자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한 5, 6년 전에 이렇게 아버님과 함께 은퇴하셨는데 그래서 노후에 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사명을 그래도 감당하시면서 손주 손녀도 보고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들로서는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게 또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인간적으로 조금 서운함도 하나님께 솔직히 처음엔 들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불평의 마음이냐 감사해서 저는 절대 감사를 저도 하나님께 선택하고 지금까지 어머니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왜 하나님 질병을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도 드러내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게끔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병원을 가보니까 암에 걸리신 한 층이 전부 다 중환자실이고 암에 걸리신 분들이 작년에 나갔을 때는 또 산에 가서 식이요법으로 치료하신다고 산에 치유센터에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도 뭐 3, 40대, 50대 그런 한국에 있는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하면서 어차피 사람 50에 죽든 뭐 100살에 죽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니까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때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우시고 뭐 하나님께 따라가고 이런 분들 기적들도 일어났어요. 진짜로. 아버지도 거기서 많이 전도하셔서 죽게로 돌아오고 예배드리러 같이 가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꼭 이게 질병이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다니엘의 신앙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신앙이고 이 절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에너지를 준다는 것을 제가 몸소 이번에 한 몇 년 동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 헬런 켈러의 영상 함께 보시고 함께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흔한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 풀도 흔들리고 있어요. 저기 거기 넓은 바다가 가르쳐줬어요. 세월의 강이 침묵의 바다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에게 돈이 좀 부족하다거나 남보다 건강이 없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감사가 미싱된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바라보는 이런 어떤 불평의 시각이 내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불평이 불행의 어머니라면 감사는 행복의 어머니죠. 불평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이 행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행복도 못 바라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불평이 우리의 영혼의 망망을 손상시켜 버려요. 그 잘못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도 악하게 봐버려요. 한 달한테 받았던 종처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의 망막이 손상되니까 디스토션이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는, 선하신 분인데 악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선택 과목이 아니잖아요. 이건 필수 과목입니다. 감사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련의 풍파 속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저 예루살렘 시온성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가장 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In everything give thanks. In something이 아니잖아요. In something이 아니잖아요. Sometimes time. Every time, in everything give thanks. This is the will of God.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또 건강을 잃으면 좀 더 많이 잃는 것이겠지만 감사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불평할 이유보다 감사할 이유가 훨씬 많아 보입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이제 2013년도 벌써 5월이 이렇게 지나고 6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1년의 반을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 5개월 동안 또 인도해 오셨고 또 여러분의 50년, 60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지금 어떤 문제와 시련을 만났다면 그 쌓아왔던 믿음이 이제 이 빛을 발할 시간이 온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를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때가 온 것입니다. 욥과 같이 용광로를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빼내실 그런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미리 감사, 절대 감사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서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